성령의 열매는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의 열매가 다 그렇지만은 오늘 살펴볼 이 충성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충성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충성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바쳐 충성하는 군인이 떠오르죠. 군인들은 인사할 때 충성 그러고 인사하죠. 충성. 군인이 떠올라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죠. 또 조선시대 때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떠오릅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충성을 찾아보면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충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만 다르지 이 충성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임금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이듯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충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그 외적을 용감하게 무찌르는 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듯이 타 종교를 무찌르고 세상을 무찌르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임금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이 신하된 자의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위무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 백성된 자의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타종교를 배척하고 세상을 배척하는데 앞장섭니다.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큰일 나기라도 할 것처럼 아주 앞장서서 동성애와 싸우고 이슬람과 싸우고 유대교와 싸우고 불교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자유주의와 싸우고 단군 신화와 싸우고 종교 간의 화해와 싸우고 심지어 인문학과도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대단한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한 그 충성이 바로 이런 의미의 충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원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또 그런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배척하고 싸우고 정복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과연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그래서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서도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페이스, 믿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 이 믿음 이게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다. 믿음의 문,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이것도 피스티스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 여기서 믿음도 피스티스를 번역한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피스티스를 신실함으로 번역한 것도 많습니다. 신실하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참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다, 참 변함이 없어, 참된, 진실함, 이런 게 다 그 이제 신실함의 뜻인데요. 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신실한 아들. 여기서 이 신실한, 이것도 피스티스예요. 바울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추천할 때 꼭 신실한 사람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 진실한, 이게 신실한이란 말이거든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일꾼들을 이야기할 때 신실한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그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해서 신실하고 참되다 반복했어요. 같은 말을. 이게 다 피스티스예요. 그 다음에 또 미쁘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많습니다. 피스티스를 미쁘다, 이 미쁨, 이것도 뭐예요? 미쁘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이게 이제 미쁘다는 뜻인데요.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 이게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말이에요. 이걸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것도 피스티스예요. 참되시다. 또 뭐 데살로니가에 보면 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예, 성경에서 이렇게 미쁘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피스티스를 번역한 겁니다. 물론 이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성된, 이 충성, 이것도 피스티스 번역한 거예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다 피스티스예요. 원어는 다 똑같아요. 원어는. 한국말로는 뭐 미쁘시다, 신실하다, 충성, 뭐 믿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다 피스티스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이 충성으로 이 번역하는 것은 그리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신실함이나 미쁘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피스티스 본래의 뜻에 훨씬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충성과 신실함은 이미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함과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충성은요, 수직적입니다. 근데 신실함은 수평적입니다. 충성은 어느 한편이 윗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방성이에요. 근데 신실함은 쌍방적입니다. 충성은 위계적입니다. 위계적, 질서적이에요. 윗사람, 아랫사람, 위계적인데 신실함은 관계적입니다. 충성은 권위적인데 신실함은 인격적입니다. 충성에는요, 충성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그래서 편향성이 있는 거지, 일방성이 있는 건데 신실하면은 그런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충성의 대상이 없습니다. 편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충성과 신실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아주 미미하게 그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중심을 다한다 하는 것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이게 이제 충성이지 않습니까? 충자가 뭡니까? 마음 가운데 중에 밑에 마음심이에요. 마음에 중심을 바친다. 이게 충이잖아요. 이게 신실함도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다가가는 거, 행하는 거, 이게 신실함이니까 그런 면에서 뭐 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번역할 때 충성보다는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옳습니다. 신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야만 이 피스티스, 이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함으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은 충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신실함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고 이 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양육되느냐,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어떤 성향이 나타나느냐, 사납고 전투적이고 거칠고 무례하고 편협하고 아주 고집쟁이들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영적 전투에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또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아주 교만하고 속이 좁고 무지하고 툭하면 정죄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자라게 된 겁니다. 피스티스를 만약에 신실함으로 번역했더라면 아마 이런 그리스도인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충성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사납고 거칠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과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설교하에서 그걸 보면 그 목사님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컬러가 어떤 것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설교 하나만 딱 들으면 벌써 나타나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거 보면 벌써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단어 사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거의 일치합니다. 성령의 열매, 피스티스.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실함으로 바뀌어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도 이게 부합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품. 이게 신실함,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시고, 노아와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시고, 독생자 예수와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에게도 신실하시고, 지구에게도 신실하시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에게도 신실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게도 신실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사실 지구가 변함없이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사계절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순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바닷물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사람의 심장이 쉼없이 박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모든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구를 신뢰하고 지금 지구 위에서 살아갑니까? 이 지구가 지금 허공에 떠 있거든요. 허공에 떠 있어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믿고 지구에서 사나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날마다 의식하며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무의식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분, 세상을 창조한 어떤 창조주,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신뢰하기에 봄이면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뭘 내세웠습니까?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에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과 맹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이고, 태양이나 달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지금보다 멀어지면 생명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도 아마 살기 어려울 거예요. 왜? 햇빛이 낮과 밤이 너무 빨리 교체하니까 이 생명이 제대로 숙성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살아나기가. 어쨌든 온 세상이 지금 이처럼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이런 코스모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서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일 겁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할 것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과학적인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게 불규칙적이고 완전히 뒤죽박죽인데 여러분 어떻게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에 착륙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달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야말로 세상의 굳건한 토대이고 삶의 굳건한 토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표상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으니 너희는 불안에 떨지 말고 편안하게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내가 세상을 지키고 있다. 붙들고 있다. 신실하게 그 무지개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각도로 당신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나는 인자함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이 신실함입니다. 성실도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대대에 이른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나의 말은 영원히 살아있다. 사람은 다 거짓되나 나는 참되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와 온 세상에 신실하니 너희도 나와 온 세상에 신실하라. 신실하라. 나에게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도 신실하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돌보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생물과 식물을 다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기가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냐?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삶에 지나치게 힘들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가정에 끊임없이 우환이 밀어닥칠 수도 있고 아주 돌이키기 어려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우리가 일구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악한 권력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부패한 것에 대해서 살아갈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시는지,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이죠.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런 사건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급속하게 변합니다. 나라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도덕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사람의 겉모습도 변하고 사람의 속마음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노래도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실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쉼없이 변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또 우리는 많은 물건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이 일회용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컵도 일회용, 숟가락도 일회용, 휴지도 일회용, 걸레도 일회용, 밥도 일회용, 데이트도 일회용, 섹스도 일회용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쓰고 버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요즘 일회용이 많죠. 일용직 노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계약직이 많아서 그냥 쓰고 지나가면 버리는 겁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고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립니다. 친구도 버리고요. 애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자식까지 버립니다. 일회용,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이 문화가 아주 깊숙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불신이 또 하늘을 찌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최근에 속칭 어금니 아빠, 그 딸 친구 살해한 그 사건. 도무지 이해가 하기 어려운, 참 미스터리하고 분노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또 가수 김광석 씨 죽음, 그의 딸의 죽음, 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전 국민이 지지한 건 아니지만은 정부가 말이죠. 세월호 참사 그 첫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수많은 거짓을 증언하고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 불신이 그러지 않아도 많은데 계속해서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지금 모든 믿음이 깨졌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총체적 불신 사회, 총체적 불신 사회가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불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뭐 썰물처럼 뭐 불신을 조장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불신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현실을 굉장히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의 현실에 자기도 모르게 적응하고 길들여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문화에 아주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그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실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다들 속으로 비웃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일축해 버리고 안 듣습니다. 왜? 믿으면 망하니까. 믿었다가 큰 코 다치니까 여간해서 안 믿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은 옆에 있지만은 조만간 떠나갈 것이 분명하니까 뭐 굳이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신실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신실함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신실함 이런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일 뿐이다. 오늘 이런 시대에,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에 신실함, 그건 옛날 이야기야. 이 시대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묶이는 것도 싫어하고요, 약속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묶이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니까 굳이 묶이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자식에게 묶이는 게 싫고,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 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 되고 많은 것들이 지불돼야 되니까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이 낳는 걸 기피하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이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은 교회 가면 어쩔 수 없이 관계에 묶이니까 뭐 마음 편하게 예배만 착 드리고 그냥 쏙 빠져나오면 좋은데 그게 작은 교회에 오면 불가능하잖아요. 점심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교회를 기피하고 큰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런 이 시대의 환경이 그렇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적응해 가고 있고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인 것이죠. 하나님도 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시대의 현실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가난한 과부, 억울한 원한을, 가슴에 그 아픔을 가진 원한을 품은 그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피스티스, 믿음, 신실함을 보겠느냐.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네, 이것을 알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직함을,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의와 정직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또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북돋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비록 빠르게 변화하고 필요할 때 쓰고 버리면 그만인 이런 일회성 문화가 만연하고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신실해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신실해야 하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면으로 신실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실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건,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이렇게 소리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신실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이 신실함이 인격의 핵심 요소이고 관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좌우지간 신실해야 합니다. 좌우지간 신실해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실함에 있어서 인정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이 말했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 안 믿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이 말했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 믿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정재선이 말했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 믿어.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게 이게 젊은 애들은 모를 수가 있어.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거지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건 아니거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는데도 믿는다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을 그만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병선이가 그 말 했으면 그 말은 맞는 말이야. 병선이가 그 말 했으면 그 말은 믿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님을 추천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인데 제가 이제 우리 형제를 거기 전도사로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정 목사가 추천한 그 전도사는 그냥 묻지도 않고 내가 받았어. 정 목사가 추천했으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자기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어야 돼.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돼. 저 사람이 추천했으면 틀림없어. 저 사람이 말했으면 틀림없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무지개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상하는 증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상이 돼야 돼요. 표상. 세상의 무지개와 같은 존재. 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변덕쟁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워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 절대로. 오직 뭐예요? 신실함으로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신실하게 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신실함이거든요. 이게.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나의 현재를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게 신실함이죠.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는, 위장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못 만나요. 위장하지 마세요. 위장.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신실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신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부족한 것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신실함이니까. 온전히 신실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신실한 자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기도합시다.